민수기 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전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구름은 눈에 보이고 불도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현현해서 언약의 백성은 인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만일에 하나님 보인다면은 재미없겠죠. 예.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겠죠.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불신앙도 할 수가 없고, 그죠? 예. 이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말은 그건 우상입니다. 보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예.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숙달이 돼 있어 갖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빠른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느립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오셨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인도에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잊지 말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언약은 크게 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크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뭐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겠다 그러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사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뭐해라 기다려라 이게 구약입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약입니다. 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이것이 신약이거든요. 옛구에다가 새신, 옛 언약, 이건 새 언약. 그래서 누가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완전 뭘로 왔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왔다. 이게 뭐냐? 신약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뭐죠? 특별히 누구냐? 사복음서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왔다. 뭐하러 왔냐?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문제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 신약은 확인하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 믿는 겁니다. 구약은 바라보고 믿는 거고 신약은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사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성령으로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이 성령 인도 따라서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는 뭡니까? 자,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뭘 세운 거죠? 삶을 통해서 뭘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서신서입니다. 계시록이 뭡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뭐 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자, 여기 오신 예수님은 초림예수예요. 초림예수.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오실 이 재림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인도받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이거는 성취됐고, 성취됐어요. 성취된 언약을 약속으로 잡고 마는 거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절기로 말하면 지금이 무슨 절기냐면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들어보셨나요? 대강절 대림절이랍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 대림. 대 기다릴 때 이말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림절이라 해요. 언제까지? 성탄절까지. 이게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나서 성탄절까지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교회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대강절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 혹시 누가 대림절 대강절 하면 아 무슨 말이 여러분 이해하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림을 확인했고 이제 재림을 놓고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재림은 뭐가 연관되어 있다?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지로 임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챕터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의 내용을, 출애굽기는 구원의 내용을, 레위기는 예배의 내용을, 민수기는 숫자 제자의 내용을, 신명기는 다시 말씀을 갱신시키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실까에 대한 내용들은 오셨다. 이분이 뭐 할 것이다.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걸 계속 성경 책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잊으면 안 된다. 이 절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줬던 메시지가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나는 이거 말씀 준비해 생각하니까 야 이거 보통 사건 여러분 구름이 그냥 조그만 구름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되니까 짐승 때까지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모래 그 평지에서 사막 평지에서 그 여의도 광장 몇 개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이렇게 거기를 덮을 만큼의 구름이에요. 조그만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고 너 알아 살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24시 불꽃 같은 능추한 나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뭐 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냐? 그렇죠.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니까. 한치 앞을 예측 불가한 이 광야입니다. 세상을 말했어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렇죠. 인도를 받지 않냐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동서남북, 동서남북 완전 라이트, 레프트, 어퍼커트 사방으로부터 얻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좀 돼서 세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표시를 안 할 뿐인데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답을 몰라가지고 답을 우리가 반드시 뭐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요 구름 기둥. 다른 방법도 이제 다른 걸 쓰지 않고 요 구름 기둥, 요 불기둥 이걸 동원시켜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 낮이 되면 구름이 탁, 그 뜨거운 그 모래 사막을 구름이 탁 구둥이 펼쳐져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 놨다니까. 완전 그늘막이 되는 거고. 요 불기둥 밤 되면 춥잖아요. 탁 불기둥이 펼쳐져 가지고 따뜻하게 완전 우리 그 히터만 틀어놓으면 얼마 뜨뜻합니까? 저 히터 틀어놓는 거 얼마 뜨셔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이 적게 가잖아요. 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마 오후에는 졸음 올 거예요. 왜? 너무 뜨시거든. 그 특별히 혹시 좋은 옷 입는 사람들은 뒤에 앉지 마세요. 잘못하면 탄다니까. 그래서 자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 24시 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건이 문제 터졌을 때 그때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배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띵가 띵가 이렇게. 사람은 조금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죠? 배가 고파야 뭐요? 은혜를 사모한다니까. 배부르면요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뭘 이들이 각인시켰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1절에 14절까지죠. 자,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언약을 이야기합니까? 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언약,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 지키는데 누가 지켜야 되느냐? 그죠? 지금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킨 게 아니고 지금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지키도록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지키라 그랬어요. 누가 지키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원래 절기를 못 지킬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뒀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행 중에 있어도 거기서 지키라 그랬다니까. 족속들이 지켜야 되는데 만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건강 문제가 없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절됩니다. 단절. 끊어져요. 그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중심으로 딱 살고 교회가 공동체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퇴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재앙입니다. 안 지켰단 말은 뭐죠? 나는 은혜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거든. 교만성에 빠졌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네 번째, 타국인이 만일에 뭐 하면은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타국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지키기 원하면 뭐 해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례대로 똑같이 지키도록 뭐 해주라?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셔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문이라니까. 직장 가면 직장 살릴 문, 학교 가면 학교 살릴 문, 그죠? 지역 가면 지역 살릴 문이에요. 중요합니다. 항상 첫 스타트가 뭐다? 복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죠. 낮만 되면 구름이 펼쳐지고 밤 되면 딱 불기둥이 펼쳐져 가지고 환하게 저들을 비춰주는 그 모습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사실 두려워했겠어요. 자, 구름과 불기둥은 성막 중심, 성막 위에 펼쳐졌다니까. 아무데나 펼쳐진 게 아니고 교회당 위에 딱 펼쳐졌어요. 교회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교회를 제끼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힘드니까 그냥 제끼자, 시험이니까 제끼자. 여러분 중요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래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한 만큼의 증거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 받으려 그러면은 이게 대충 입고 먹고 살다가 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셔요. 그렇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거 중심으로 딱 움직여야 된다. 성막 중심.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낮에는 구름이, 그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요건 뭐 중심? 예배 중심. 결국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기획하고 인도를 받아라 그 말씀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평안. 그렇죠. 불기둥은 능력입니다. 자, 뭐 하면은 그렇죠. 이동하면은 이동하면 되고요. 멈추면은 멈추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번 구름 기둥 불 이번 주는 성령 인도거든. 철저히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맛을 보라 이 말이거든. 사실 이번 한 주 생활을 하면서 이동. 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사건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만남도 일어나는데 내가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강단에 줬던 메시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점검해 보시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도전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기다리라는 사인이구나. 이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행동하라는 그런
사인인지 아니면 기다리라는 사인인지 그게 기도를 통해서 발견된다니까. 그걸 보세요. 여기서 네 번째 보니까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 지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데 반드시 자 성막 중심의 움직이는 판디구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특별히 모세 강단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정확한 메시지 주잖아요. 그래 각자 맡은 직임대로 각자 주어진 그 역할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까?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과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요, 평안이요, 능력 확인했는데 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특별한 능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뭐했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해 가는 거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애달파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무슨 건강 문제든 간에 혼자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아서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나타난 결과 가지고 이렇게 진찰하고 약 주고 수술하고 하는 걸 뿐이지 그 모든 핏줄, 모든 신경계통을 붙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한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떤 문제 와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자, 특별 치유. 하나님의 특별 치유. 수많은 단체에서 병들을 많이 치유합니다. 그죠? 약을 통해서도 자연요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막 방법들을 통해 치유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치유. 뭘 바꿔 뿌려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다니까. 딱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살찌는 사람들은 살을 찔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갖고 있어요. 감아본 살찌는 사람 특징이 있죠. 시간만 나면 들어가. 시간만 나면 그죠? 시간만 나면 들어간다니까. 각인 뿌리체 이것만 싹 바꿔주면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라 할지라도 뭐만 바꿔줘 시스템만 바꿔주면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썼던 방법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특별 사명 그냥 사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종교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237 지금 수많은 다민족들 유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빈 곳이거든. 자기들이 돈 주고 돈 벌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자기 돈 내고 한국에 들어왔다니까. 이 빈 곳이라니까 살려내야 이 속에 누가 반드시 제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원을 딱 품어야 됩니다. 한 대학은 우리 가정에서 담당한다. 이 대학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제자들, 다민족 유학생들은 우리가 감당한다. 집에 초청해가지고 뭐요?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게 유학생들이 가장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설문조사해보면 가장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한국인 가정에 가가지고 밥 먹어보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초청을 안 해. 왜 초청을 안 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초청 못하는 거라. 너무 쉬운데. 이게 한국 문화를 얘들은 체험하기를 원해요. 도대체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있고 한국 가정생활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건지. 치유. 어떤 치유냐? 그냥 치유가 아니고 자 치유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근원적인 질병들을 탁 치유하는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거든. 복음을 줬거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이들에게 뭐 답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제자로. 서밋. 수많은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기초가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라니까. 수많은 교수님들, 여러분 교수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완전 답답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교수들. 자기 그 울타리가 있어. 그 인정을 안 하려 그래. 고집불통들이에요. 살짝 좀 미안한 소리인데.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거지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그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서밋들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서밋들이 어떤 서밋이?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이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트래블 메이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돈 벌고 성공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누구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합니다.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아까 우리 권사님 그 이야기 하셨는데 모든 경제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 뉴에이지 잡고 있어요. 문화는 누가 잡고 있어요?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문화는 다 잡고 있거든. 예술 분야. 정치 3단체 잡. 근데 그 배우 조종자가 누구예요? 그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숫자는 몇 명 안 돼, 사실. 전 세계 인구 해봤자 1,2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유대인 1,200만밖에 안 돼요.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300만. 나머지는 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전 세계 흩어져 있으면서 뭐 합니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서밋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두 개밖에 안 한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간 나면 예배 드려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집에 가서 가정 예배 합시다 그러면 또 예배 드려요. 그만 드리지. 주일날 예배에서 됐지. 당장에 그러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없다니까. 왜냐?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에는 무서운 거거든요. 이들은 그 쉐바트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게 목숨을 걸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예배 드리는 거하고 헌금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제 헌금, 뭐 무슨 헌금이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경제를 장악한 이유가 뭐냐면 연관돼 있다니까. 하나님께 돈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이렇게. 그거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계산법 있잖아요. 30, 60, 100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하나 드리는데 하나님은 30, 60, 100으로 곱하기 해서 우리한테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세요, 여러분? 뭐가 돈만 생기면 어떻게 헌금을 할까? 연구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가 항상 차고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자녀인데 항상 돈이 넘치는 친구가 자녀가 있고 항상 모자라는 자녀가 있어요. 가만 보면 얘는 할 거 다 해. 헌금할 거 다 해. 근데 헌금 안 해. 지껏 내 것. 항상 어떻게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표시가 나요. 이 서밋. 우리 자녀들을 뭘로? 세상 서밋으로는 우리가 세울 수 없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생의 방향이 잡힌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리는 인생 돼요. 원리스 인생.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회장 다 살리는 그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미션, 이런 교회, 이런 제자, 이런 서밋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다민족 제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자연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시켜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24시 속으로 뭘 갖고 이제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주셨던 이 강단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24시 속에 싹 들어가 보면 됩니다. 24시 말씀, 자 24시 기도, 24시 전도 속으로 싹 들어가 부르면은,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책임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한 달 남았는데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 주무로합니다. 주무로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초청하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쫙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또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24시 내가 하는 학업 만남 위에서 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미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 부족을 아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태양 달도 멈추게 하고 하늘의 불말 불병거도 동원시켜서 급하면은 비상사역을 통해서라도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글로벌 제작교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개개인 가정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을 받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집중 새벽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많은 응답의 축복들을 하나님 찾아내는 또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